네, 안녕하세요. 사도행전과 신약교리 연구. 오늘이 이제 최종회입니다. 51강으로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8장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요 교리 마지막 20번째로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28장 1절에서 그 바울을 이송하는 그 배가 굉장히 지금 바다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죠. 풍랑으로 인해서. 그러다가 이제 그 피신한 섬, 그래서 결국은 이제 배는 다 파손당하고 거기에서 이제 목숨만 다들 건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피신했었던 그 섬의 이름이 밝혀지는데 그것이 이제 멜리데라고 얘기했습니다. 멜리타라고 영어에서는 썼고 그것이 이제 현재로서는 그 몰타 혹은 이제 말타라고 불리는 그러한 그 시실리아 그 남쪽에 있는 그러한 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27장 그 바울의 이송 지도를 참고를 하시면 여기 지역을 지금 지도로서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을 우리가 고증함으로써 바울의 이러한 행적들이 또 사도들의 행적들이 모두가 다 거짓 없는 사실인 것에 대해서 그 진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예, 몰타라고 불리는 이 말타는 굉장히 아름다운 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주 아름다운 그런 해변을 끼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유명한 지금도 관광지입니다. 자, 이제 2절에서 보면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섬에 갔을 때 당시에 이제 비가 오고 날씨가 추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이제 원주민들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들을 그렇지만 이제 미개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결국 이들이 이제 그 로마 제국하에서 로마의 이제 시대잖아요. 그랬을 때 굉장히 수준 높은 그런 로마인들이 거주하는 것이 아니라 또 원래 살았던 그런 이제 원주민들이 살았는데 이들 자체가 바바로스라고 했죠. 굉장히 그 미개한 그런 백성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제 원시적인 방법으로 살아갔을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나 또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었을 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그 주민들이 하지만 불을 피워주고 또 일행들을 다 받아들여주고 또 적지 않은 친절을 베풀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아요. 그 아무리 못 배운 그런 미개한 백성일지라도 그 잘 배우고 또 똑똑한 그러한 사람들보다도 오히려 온정이 많은 경우를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지금의 현대보다도 오히려 우리나라 못 살았을 때 30년, 40년 전이 오히려 더 사람들은 온정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한 현상이겠죠. 자, 3절부터 4절에 보면은 그러한 가운데서 이제 불을 피워줬었는데 바울도 이제 거기서 그냥 편안하게 남들이 해주는 것만 이렇게 혜택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직접 이렇게 막 주변에 있는 나뭇가지를 다 모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다발을 다 거두어가지고 그가 이제 하나하나씩 넣으면서 불을 이제 지피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다가 보니 그 나뭇가지에 섞여 있었던 그 뱀이 있었던 거죠. 독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독사가 이제 그 나뭇가지에 확 이제 열기가 있으니까 순간 나와가지고 이제 바울의 손에 달라붙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달라붙어서 딱 바울을 물었겠죠. 예, 그걸 보고서 이제 깜짝 사람들은 이제 놀란 겁니다. 거기 이제 원주민들이 그 상황을 보고서 야, 저 독사에 저렇게 저 사람이 물린 걸 보니 저 사람은 살인자다. 혹은 어쨌든 저주받은 사람이 분명하다 이렇게 여겼던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풍랑에 바다의 심판은 피했지만 이러한 그 짐승에 의해서 보복을 당하는구나. 결국 저주를 받아서 살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겠구나. 이렇게 이제 그를 쳐다보고 있었던 거죠. 이제 그 섬에 살고 있으니까 당연히 이 독사가 굉장히 치명적인 독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곧 죽게 될 거다. 라고 생각을 한 거겠죠. 자, 그래서 이제 5절에 보면은 그런데 바울이 그 독사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딱 이렇게 해가지고 불 속에 떨어뜨려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무 해도 입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에서 보면 그들이 계속 이렇게 쳐다보면서 좀 시간이 걸려서 이제 막 거기가 붙겠지 독에 의해서 아니면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쓰러져서 죽을 거야 하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지켜봐도
이 바울이 아무런 해가 없고 그냥 말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이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야, 저 사람은 죽을 저주를 받은 그런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저 사람은 신이야, 신. 우리 인간이랑은 다른 어쨌든 영적인 존재야 하면서 그를 신으로 여기면서 막 사람들이 그를 좀 다르게 대하고 숭상하는 것, 숭배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가졌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그러한 하나의 사건이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이 7절에 보면 이 섬의 그 우두머리, 지금 여기 있는 그 지역에 이제 우두머리가 보블리오라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소유지에서 그들을 이제 일행을 맞아주고 또 있게 하면서 그 백성들은, 원주민들은 이제 사흘 동안이나 친절하게 이렇게 머물게 해주는 그런 이제 친절을 베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집에 보니까 8절에 이 섬의 우두머리 주장인 그 보블리오가 그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미 그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열병으로 인해서 피설사를 막 하고 있어서 계속 앓고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는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이 뭐 말라리아건 이질이건 또 뭐 콜레라건 뭐 비슷한 증상일 것 같습니다. 막 열이 나고 피설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 약도 없고 손을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어떤 위태로운 상황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걸 보고 바울이 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도하고 또 안수를 해가지고 결국은 그를 고칩니다. 이제 신유의 그런 기적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많은 사도들은 이 당시에 여전히 그러한 표적을 동반한 그러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바울에게는 치유의 그런 능력이 은사로서 선물로서 주어졌던 거겠죠. 물론 자기의 병도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디모데의 병도 고치지 못했어요.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의 병을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또 한계도 있지만 어쨌든 어떠한 경우에서는 이 복음을 증거하고 유대인들에게 표적을 알리기 위해서는 얼마든지 또 성령님께서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안수해서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난리가 났겠죠. 9절부터 10절에 보면 사람들이 더군다나 이 바울을 신으로 막 지금 여기고 있는 판에 그들이 고칠 수 없는 그러한 병도 다 낫게 해주니까 이 일 후에 이제 그 섬에 질병을 가진 모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앞다퉈서 그에게 나아온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사람들을 다 또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치유를 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을은 여간 이제 기쁜 게 아니었겠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질병들을 치유를 받았으니. 그러니 이 바울을 더욱더 높이 여기면서 예우해주고 또 그 바울과 또 그 바울의 일행을 특히 이제 그 직접적인 우리라고 표현한 그들은 아마도 직접적으로는 먼저 누가와 같이 갔었던 그 형제였을 겁니다. 그들을 이제 존귀히 여겨주면서 그들을 섬겨주고 하는 일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떠날 때가 가까워서는 이제 그 모든 필요한 물품들을 전부 다 이렇게 배에다 실어주는 그러한 친절을 또한 베풀었습니다. 근데 여기까지 이제 그들을 그 질병을 겪고 있는 이 섬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이 장면이 나오는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인 언급은 물론 없습니다만 이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복음을 안 들었을까? 그렇진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은 누구에게건 다 복음을 전하고 또 주님을 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들이 이러한 것이 생략되어 있을 뿐이지 복음을 전에 들었고 또 그것을 이제 믿고 받아들였을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4절에서도 바울은 고백하죠. 나는 그리스인이나 바바리인이나, 여기서 바바리인이 아까 얘기한 이렇게 미개한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나 또 지혜 있는 사람이나 지혜 없는 사람에게나 다 빚진 자다. 뭐에 대해서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더라도 차별 없이 바울은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도 이와 같은 복음의 능력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강한 것들을 당황하게 하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시며, 그렇습니다.
뭐 지혜로운 사람보다도 오히려 그런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 세상에 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택하셔서 구원하시는 그런 복음의 능력이 항상 나타났었기 때문에, 그것을 또한 바울은 힘썼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불쌍한 원주민들이 그냥 복음도 알지 못한 채 죽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도 분명히 이러한 치유의 기적을 통해서 오히려 더 호감을 가질 때 복음을 전했을 확률이 높고, 그랬을 때는 이제 여지없이 이러한 순수한 사람들이 이런 복음을 받아들였을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은 이제 그런 면에서 구체적으로 지금 언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11절에 그로부터 이제 3달 뒤에, 결국 그렇게 하고서도 결국 이 겨울을 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때도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 이제 지중해는 이 시즌이 되면 굉장히 파도가 높고 풍랑이 거세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제 배의 운행을 안 한다는 거죠, 운항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잔잔해질 때까지, 그 겨울이 그칠 때까지 3달을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섬에서 결국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또 탔죠. 또 역시 알렉산드리아입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알렉산드리아는 이제 이집트에 있는 지명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역시 알렉산드리아는 굉장히 또 중요한, 그 당시에 그 무역에 있어서도 또 북아프리카에 있긴 하지만 이것이 이제 결국은 헬레니즘 문화를 꽃피웠었던 그러한 지명이죠. 네. 이것은 결국 이제 그리스 문화권입니다. 여전히 그때는 아프리카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이제 항해술도 발달이 돼 있고, 여러 가지 이제 무역과 교역과 또 학문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꽃피웠었던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런데 이제 출시에서 나온 그 알렉산드리아의 배를 또다시 탔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배에 기호가 있습니다. 배마다 이제 어떤 배의 이름이 적혀 있죠. 그래서 그것을 깃발로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게 사인이 있는데, 이 배의 결국 기호 이름은 카스토르와 폴룩스라고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스토르와 폴룩스라는 이 어원은 결국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것을 유래로 합니다. 결국 쌍둥이였는데 이들이 같은 태에서 나온 게 이제 쌍둥이인데, 그런데 그게 이복 형제라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죠. 이건 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이와 같이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는 참 난잡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뱃사람들의 그런 어떤 선원들의 후원자 신으로 여겨지는 그러한 것이라고 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이제 레다였지만, 또 카스토르는 스파르타의 왕 틴다레우스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룩스는 이제 백조의 모습으로 온 제우스의 아들이라는 거죠. 더구나 제우스가 레다라는 여인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를 강간했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이제 2명의 이복 형제가 한 어머니의 태 속에 있다. 말이 안 되죠. 이런 어떤 난잡한 신화에서 비롯된 겁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숭상하는 그런 어떤 그리스, 로마, 이러한 신화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 그죠? 온갖 미신과 잡다한 그런 잡신들을 섬기는, 그래서 바다의 신을 경외하고 이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한 어떠한 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절로 넘어가면 그들이 그 다음에 행선지가 결국 시러큐스였습니다. 이것은 지금으로서 이제 시라쿠사라고 하는 그 시칠리아 섬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좀 더 이제 그 위쪽으로 올라가게 된 거죠. 역시 그 바울의 이송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이제 상륙해서 사흘을 머물렀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거기에서 또 배를 타고 올라가서 거기에서 이제 레기움이라고 하는 이제 이탈리아 반도, 실제로 그 지도 보이시죠? 그래서 그 지도에 있는 그 이탈리아의 그 장화같이 생긴 거기 이제 앞꿈치 쪽에 해당되는 그러한 부분, 이탈리아 반도의 남서쪽입니다. 현 지명은 이제 레조 디 칼라브리아라고 하는 칼라브리아에 있는 그 하나의 지역을 뜻하는 건데, 그러한 이제 곳으로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하루 뒤에는 또 순풍을 이제 남풍을 만나서 다음날에는 이제 푸테올리라는 지역까지도 올라가는 것을 봅니다.
이 푸테올리는 결국 나폴리 서쪽인데요. 뭐 12km 정도 지점에 있다고 하고 현 지명으로서는 이제 푸츠올리라고 부르는 그러한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랑은 조금 이제 가까워지는 거죠. 계속 위쪽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형제들을 만났다라고 14절에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그 이탈리아 반도에도 이미 많은 성도들이 함께 교회로서 모이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거기에서 이제 그러한 형제들을 만나서 또 그들의 요청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7일간 일해를 머물렀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마를 향해서 갔다고 하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뭐 일주일 정도를 더 머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겠지만 이 바울이 그런 형제들을 만나서 어떤 요청을 받았을 때 또 그들과 함께 일해를 머물 수 있는 자유롭게 머물 수 있는 그런 어떠한 자유가 어느 정도 주어졌다는 것을 또한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15절에 드디어 이제 더 쭉 이제 올라가서 그 아피 광장이라고 하는 곳까지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 정도를 가니까 이제 그 로마에 있었던 이번에 형제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멀리 아피 광장까지 그를 영접하러 나옵니다. 이 아피 광장을 찾아보니까 로마 남쪽으로 한 64km 정도 지점이 된다고 하고요. 그 비아 아피아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 있는 광장이라고 합니다. 뭐 비아는 이제 원래 뭐 그 길을 뜻하는 도로를 뜻하는 거고 아피아 길이라는 곳이겠죠. 그런 곳에 있는 이제 광장에 이르렀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포럼이라고 하는 이 광장은 옛날에는 이제 그렇게 실제로 그 광장에 터가 있어서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의회를 열고 또 토론을 하는 그러한 무대였기 때문에 광장이었기 때문에 이제 오늘날도 포럼 하면은 이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서 군중들이 모여서 뭔가를 토론하고 하는 그런 장이죠. 예, 그와 같이 부릅니다. 자, 그러한 이제 현장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제 3개의 그 여관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거기에까지 이제 바울과 일행을 맞으러 그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나와왔다 이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바울이 그들을 보고 굉장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그로 인해서 용기를 얻는 그러한 장면을 여기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 저 로마에 있는 형제들이 가서 거기서 기다려도 되는데 64km나 떨어진 곳으로 막 부지런히 하루 이상을 와서 바울을 만나고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16절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예. 이제 도착하자마자 백부장은 나머지 죄수들이 있었죠. 결국 다른 이제 호위 대장에게 넘겨주고 자신의 이제 임무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한 명이 더 있잖아요. 바울이죠. 근데 바울도 역시 원래는 넘겨줘야 함에 맞지만 그의 어떤 권한으로 그는 바울을 지키는 군사를 딱 한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한 명만 함께 두고 이제 그가 그냥 어쨌든 자유롭게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해줬다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친절이고 또 자신도 어떻게 보면 이것이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더 직무를 유기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이제 이 항해를 통해서 알게 된 바울 그리고 그의 진실성 그리고 또 그가 믿는 하나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이제 믿음을 갖는 어떠한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결국 해를 끼치는 사람도 아니고 정직한 사람으로서 어딜 뭐 도망갈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군사 한 명만 붙여서 그냥 자유롭게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 줬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제 백부장은 항상 친절을 베푼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성경에 나오는 4명의 총 백부장은 항상 그렇게 기록을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고 열려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현재 로마 지도를 조금 참고로 올려보았습니다. 로마, 이탈리아의 그 중앙에 있는 그러한 도시고, 뭐 지금도 유럽의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그 중요한 도시지만 그 당시도 그러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로마라는 이 도시 자체가 이 로마 제국을 일컫는 그런 말이었고, 그만큼 이제 여기에 황제가 거하면서 그 당시에 이제 온 세계를, 온 유럽과 지중해를 또 아시아까지 제패했었던 그런 대제국. 그래서 뭐 그 정치적인 영향력은 막강합니다. 그래서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여기 지도에 보시면 지금 현재 이렇게 초록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게 전부 다가 이제 이탈리아에 속한 여러 가지 지명들입니다. 주가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위로는 뭐 프랑스, 스위스, 오스트리아, 또 동쪽 그 아드리아해를 넘어가 가지고는 뭐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슬로베니아, 또 뭐 알바니아, 그리스, 또 그 밑으로도 뭐 사이프러스, 또 그 저 밑쪽으로는 북아프리카 지역, 튀니지, 뭐 모로코, 이집트 이런 것들과 맞닿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반도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유럽과 그 지중해의 어떤 패권을 이루는 어떤 중요한 그 거점에 있는 도시였죠. 국가였습니다. 이 로마에 대해서 조금만 더 기술을 하자면, 옛 로마 제국의 그러니까 기원지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라틴어가 로마 시대에 쓰였었던 실제로 이제 문자인데, 그 라틴어의 이제 근원이 되는 도시입니다. 그리고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과 지중해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또 언어,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건축물, 이런 것들에도 이제 엄청나게 막대한 영향을 준 그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고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도시를 조금 이렇게 기록들을 살펴보면 이 로마의 뜻은 세력, 강함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고요. 뭐 모두들 아시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와 같은 시대가 있었습니다. 예. 당시 로마의 그 부귀 영화에 대해서는 뭐 탈무드에서도 기록하기를 하늘에서 10개의 보화 주머니가 내려왔는데 그중 9개를 로마가 가졌고 나머지 1개를 나머지 세상 나라들이 나눠 가졌다라고 할 정도로 그만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라는 거죠. 또 고대의 그 유명한 문명가 아리스타테스라는 사람은 철마다 온 땅과 바다를 통해 온갖 산물이 로마로 들어왔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것 중 로마에서 보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극찬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상의 그런 교육품들, 물품들이 다 이 로마로 모여왔다는 거죠. 그리고 잘 관계되어져 있는 그런 이제 수로라든가 또 도로를 따라서 이제 이러한 모든 교통의 또 중심지가 됐기 때문에 교육의 중심지였겠죠. 뭐 사도 바울도 이제 곧 만나게 되지만 그 네로 황제 시대 아닙니까? 그 네로 황제는 지방을 순찰할 때 무려 1,000여 대의 마차가 호위를 했다고 하고요. 또 말과 노새에 이제 달려있는 그 편자라고 그러죠. 거기에 이제 이렇게 등록표처럼 이렇게 되어져 있는 그런 것 자체가 이제 은으로 만들어져 있었다고 할 정도로 또 이 네로는 같은 옷을 2번 다시 입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한 호화를 누렸었던 제국이요 또 황제입니다. 그 로마에 있는 사람들은 일반 시민들 역시 그런 은으로 만들어진 목욕탕에서 목욕을 즐길 수 있는 그러한 이제 높은 수준의 삶을 살았고 또 은으로 된 일상 제품들을 늘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들조차도 은 거울을 휴대할 정도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기록에 전해집니다. 그런 것이 로마였어요. 그 당시 세계를 제패하던 국가 도시였죠. 거기에 이제 드디어 바울이 입성하게 된 겁니다. 죄수의 신분이긴 하지만요. 그래서 로마 제국 영토는 이와 같이 넓었습니다. 이것은 이제 AD 117년의 지도긴 한데요. 이때가 이제 그 트라이아누스 황제의 시대로서 로마 제국에 있어서는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을 때의 그 판도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저 위쪽으로는 여기 그 브리티시, 그러니까 영국까지, 그죠? 그리고 이제 서쪽으로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그 다음에 지중해 남쪽으로는 뭐 지금의 튀니지, 모로코, 또 이집트 뭐 이런 데까지도 다 그들의 땅이었고, 또 동쪽으로는 저기 그 소아시아,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거쳐서 저기 그 카스피해가 있는 그곳까지 엄청난 영토를 다스리는 그러한 세계 패권 국가였습니다. 이어서 가면 17절부터 20절까지 이제 로마에 도착한 이후의 행적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착한 지 이제 3일 후에 바울이 그 유대인 지도자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소명을 하고자 하죠. 이와 같이 소명을 합니다. 사람들아, 형제들아. 이 표현은 이제 많이 썼었죠. 유대인들에게 보통 이야기할 때 쓰는 말입니다.
내가 우리 백성이나 조상들의 관례를 대적하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았다. 그렇게 밝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로마 사람들의 손에 이처럼 죄수로 넘겨졌다. 그의 이제 억울함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의 정당성을 얘기하는데 그들이 그 정치 지도자들이 나를 신문했을 때 죽일 이유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나를 놓아주려고 사실 했었다. 그 과정을 얘기한 거죠. 하지만 이제 그 유대인들이 계속 그것을 반대하고 또 바울을 해치려고 했기 때문에 마지못해서 자기가 카이사랴에게 청원한 것이지 조금이라도 내가 내 민족을 고소하려고 한 것이 아니다. 이런 면으로서 이제 사람들에게 안심을 시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함께 이야기하려고 여러분들을 불렀고 또 그 이스라엘의 소망, 우리가 다 가진 소망이라고 이제 표현했겠죠. 그것으로 인해서 현재 결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결국 이처럼 먼저 그가 힘썼어야 됐었던 것은 이미 또 풍문으로 듣고 또 여러 가지 이제 또 뭐 불필요한 서신이나 이런 것들로도 이미 또 그들이 들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안심을 시켜줘야 되고 자기가 정당한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려야 되고 또 유대인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하겠죠. 그리고 뭔가 그들과도 평화할 수 있는 기회를 얻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하고 21절부터 22절에 보면 그들의 유대인들의 반응이 나타나죠. 그랬을 때 또 의외로 이들은 또 그 바울에 대해서 어떠한 것도 공식적인 것을 받은 게 없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그 유대로부터 유대에 있는 그 유대 제사장들과 또 어떤 그 본토에 있는 종교인들이겠죠. 그들로부터 너에 대한 편지를 받은 게 없다. 어떤 공식적인 것을 이렇게 받은 것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형제들 중에서 우리 유대인들 형제들 중에서 누군가 와서 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나쁜 것을 말하거나 보인 것이 없다. 이와 같이 이제 그들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분명하게 이제 그들도 요구하는 것이 하지만 너의 생각하는 바를 우리가 좀 들어보고자 한다.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이 바울이 그들이 생각하는 분파 결국 나사렛이라고 불렸었던 그 분파라고 얘기했죠. 섹트.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이미 익히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더군다나 그 유대인들에게는 정통 유대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디에서나 이렇게 막 비방을 하는 그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항상 비방을 받고 있는 모함을 받고 있는 그러한 분파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너가 도대체 뭘 생각하고 있고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떠한 것들을 말하는지를 좀 들어보겠다. 이와 같이 그래도 우호적인 호의적인 입장에서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23절에서 바울은 당연히 정확하게 진실을 얘기하죠.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한 날을 정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다 그의 숙소에 온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하루를 꼬박 할애를 해서 모세의 그 율법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대언자들이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글들을 쫙 풀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서서부터 예표적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설득했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을 잘 설득해서 이런 것들을 풀어가면서 설명을 차근차근히 했다는 얘기고 무격다짐으로 막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그 하나님의 왕국을 이제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 또 증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그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도 필요했고 expound라고 얘기해서 그것을 차근차근히 설명하는 것도 표현합니다. 이 단어는 모든 것을 아주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해 주는 것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율법의 말씀을 가지고 또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잘 풀어서 설명을 해줬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얘기하는 궁극적으로 유대인들이 얻게 되는 그 하나님의 왕국, 그 하늘의 왕국, 그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줬다는 거죠. 이와 같은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반응이 나타나겠죠? 24절에. 유대인들의 반응은 이와 같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바울이 말한 것을 믿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제 양분화가 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새로운 이 계시에 대해서 조명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여전히 믿지 않고 바울을 배척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5절부터 27절까지 보면 이것이 이제 그 유대 사회에서 이 종교 지도자들의 얘기인데 이들이 뭔가 통일된 의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또 자기들끼리 이제 이것이 논쟁이 된 거겠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결국 동의하지 못하고 막 갑론을박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드디어 아이고 이제 아유 지쳤다 하면서 이제 바울이 한마디를 딱 하고서 떠나가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결국 그들에 대한 이제 엄중한 경고죠. 성령님께서 대언자 이사야를 통하여 우리 조상들에게 잘 말씀하셨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지금 들었잖아요. 그런데 깨닫지 못한다.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지금도 구약의 말씀을 봤죠. 그러나 알지 못한다. 그것은 이 백성의 마음이 무디어지고 그들의 귀는 듣기에 둔하고 그들은 눈을 감았다. 이것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서 회심을 해야 되는데 그 회심에서 주님께 나와야 되는데 오히려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이제 그 말씀을 인용합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6장 9절 10절의 말씀의 인용인데요. 결국 너희가 이와 같이 봐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의 마음을 닫아서 결국 회개하지 못하고 고침을 받지 못한다. 또 그냥 성령께서도 그렇게 그냥 하셨다. 너네가 하도 그렇게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것을 이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8절 더 29절에 마지막으로 이제 단호하게 자신의 이제 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네가 거부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졌다.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이제 앞으로 듣게 될 것을 너희가 알아라. 하면서 복음을 이제 그가 유대인들에게 보다도 이 이방인들에게 계속 선포할 것이라는 것을 알리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말로 마치니까 유대인들이 막 이제 자기들끼리 갑론을박 하다가 떠나서 또 여전히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부터 31절이 마지막 그 결말인데 그렇게 하고서 이제 바울이 자기 셋집에서 결국 아까도 백부장님이 그와 같이 자유를 허락했기 때문에 결국 카이사르에게 이제 나아가기 전까지는 자유롭게 그가 어디서든 기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떠한 셋집을 마련한 거예요. 그 사이에. 그래서 셋집이라는 것은 어떤 돈을 주고 잠깐 빌려서 사용하는 집이죠. 그래서 정당한 값을 치렀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로부터 만 2년이나 그곳에서 거하면서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또 확신 있게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했다고 얘기했죠. 그리고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아무도 그를 막지 못했다. 아무도 그를 막지 않았다라고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것입니다. 결국 이 사도행전의 이 마지막이 아무도 그를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막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이제 열린 결말인데요. 그로부터 어떤 뭐 결론이 어떻게 되고 뭐 그가 네로 앞에 어떻게 가서 어떻게 됐고 이거를 얘기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복음이 계속 전파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령님에 의한 열린 결말이죠. 어떻게 그 이후의 일들에 계속 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그 기록을 다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성령님에 의해서 계속 이 복음은 그곳에서도 저 유럽 끝까지도 전파가 되는 그러한 통로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X라고 부르는 이 사도행전 이것은 결국 복음의 활동을 얘기하는 것이었고 성령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 또 복음의 역사는 결국 아무도 막지 못하고 아무도 그것을 끝낼 수 없었다라는 것을 시사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활동이 계속 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는 것이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 물론 어떻게 보면 가석방처럼 그냥 자유롭게는 있지만 이제 카이사르에게 청원했기 때문에 그에게 이제 신문을 당하기 전까지 그 2년 동안을 열심히 복음을 그곳에서 전했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 결말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요 교리가 하나 남았는데 그것이 방금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왕국을 풀어서 설명해주는 그 내용이었죠.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잠깐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총 71구절에 등장하는 말이죠. The Kingdom of God.
이것은 결국 예수님의 그 재림 후에 천년 동안 있게 될 영적인 왕국입니다. 이 영적인 왕국이라는 것이 중요하죠. 물리적인 왕국은 이제 하늘의 왕국이고요. 그래서 물리적인 왕국인 이 땅에 실현되는 그 물리적인 왕국인 하늘의 왕국과 함께 공존하는 영적인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결국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결국 born again 한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되는 왕국이죠. 그래서 이것이 신약 교회에게 주어진 왕국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어진 왕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교회 성도들만 갈 수 있는 누구나 다시 태어남으로써 거듭남으로써 성령을 가진 사람으로서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만이 가게 되는 영적인 왕국이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다 벌어지는 것들이 어떤 영적인 영역에서예요. 그래서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 우리 같은 경우는 또한 영적인 몸을 입고 있게 될 것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것이 이제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서도 이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고 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얘기했죠. 그래서 사람이 한 번은 이 물에서 육신에서 나고 두 번째로는 성령에게서 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처럼 뭐 이렇게 물리적으로 딱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국은 너희 안에 있다.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게 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의 눈을 가지고는 볼 수는 없는 그런 왕국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존재하는 왕국이고 또 그것이 그 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나타나 보여지는 그러한 현상의 왕국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님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니라 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왕국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물리적인 왕국으로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이런 영적인 몸을 가진 사람들은 먹지 않아도 마시지 않아도 영원토록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단순히 그냥 먹고 마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물리적인 이 땅에 있는 왕국과는 상관이 없는 영적인 왕국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겁니다. 결국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왕국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처럼 이것을 말하노니 살과 피는 하나님의 왕국을 상속받을 수 없으며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상속받지 못하느니라 해서 결국 이 살과 피를 가진 이 육신, 이 육체를 가지고는 우리와 같은 지금의 이런 육체를 가지고는 결코 상속받을 수 없는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왕국은 방금도 얘기한 것처럼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살과 피, 또 혈과 육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가 비교해서 공부할 때는 반드시 하늘의 왕국이라는 것을 함께 공부해야 되죠. Kingdom of Heaven입니다. 그래서 이 하늘의 왕국이야말로 이제 천년 왕국 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천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러한 실제 정치적인 왕국입니다. 이 세상이 다 하늘의 왕국으로 재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그리고 예수님에 의해서 그 보상을 받은 그러한 유대인들이 정치적으로 통치하게 되는 그러한 세상 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물질적으로도 보이고 만져지고 거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사는 사람들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먹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물리적인 왕국입니다. 이것은 우리 신약교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보상의 물리적인 왕국이라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인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32구절에 등장을 하고 있다는 것. 그것을 잘 아실 겁니다. 또 비교해서 공부해 보시길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용어에 있어서는 하늘 왕국이라고 부르는 왕국이 있었죠. 이것이 이제 Heavenly Kingdom입니다. 이것은 이제 현재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일컫는 말로써 결국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죽으면 지금 그냥 가게 되는 것이 이 하늘 왕국입니다. 현재 예수님이 거기 계시고 하나님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실제로 가 있게 되는 곳이고 그것이 이제 셋째 하늘에 있기 때문에 또 셋째 하늘이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또한 낙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이 낙원은 이제 지하에 있었죠. 그것을 예수님의 부활로 저 하늘로 올리셨습니다. 셋째 하늘로. 그래서 지금은 이 낙원이라고 부르는 공간이 셋째 하늘에 가 있는 거죠. 그것이 이제 하나님이 지금 현재 계신 하늘 왕국입니다. 이것을 또 디모데후서 4장 18절이나 고린도후서 12장 2절 또 4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주요 교리
20번째, 20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까지도 공부했고요. 자, 이로써 이제 우리는 사도행전을 51강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다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것이 많고 또 준비도 완벽하지 못하고 했지만 어쨌든 이제 이 성경 공부를 했었던 그 자료들, 내용들이 이제 PDF 파일로 해서 다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다시 훑어보면서 거기 지도나 인명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나와 있고 또 서머리, 요약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다시금 이런 것들을 되새기면서 또 이제 영상도 올라가 있으니까요. 장에 맞게 그래서 하나씩 다시 한번 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습니다. 또 여전히 제가 또 부족한 것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예전에 했었던 내용 가운데서도 다시 좀 보면서 수정해야 될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 또 아직 부족한 것이 있겠지만 그것은 또 감안해 주시고 앞으로도 또 이런 사도 행전을 공부할 때에 잘 이런 재료들이 활용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들 평안한 마지막 2022년 연말 보내시고 또 내년엔 또 새로운 주제로서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나누고 공부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